자,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2권의 이제 8과입니다. 성도의 부활과 바울의 문안 인사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15장과 16장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 챕터로 이렇게 여기다가 내용을 정리했는데, 사실 15장 이 한 장은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장차 이제 어때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바뀌게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어떤 승리자로 이제 서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지금 15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6장은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 성도들의 그런 안부를 이렇게 또 언급하고 또 당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16장 내용은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는 그 두 장을 한 챕터로 묶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책의 내용을 이제 기준으로 따라가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88페이지 보십시오. 자, 먼저 15장 1절부터 7절에 관한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모호한 증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5장 펴져 있으면은 1절부터 4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복음이 뭔지가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나오죠. 그 다음에는 4절에 장사되셨다가, 자, 그 다음에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어떻게 됐다? 살아나셔서. 이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파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곧 이것이 바로 어때요? 오늘날 이 교회 시대 예외 없이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알고 믿어야 되는 그 복음이란 얘기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88페이지 그 박스칸 보시면요, 교회 시대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이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헛되이 믿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겠어요? 이 복음을 얘기해 놓고 나의 어떤 그런 의로운 행실, 또 나의 어떤 교회의 어떤 충실한 신앙생활, 이거를 결부짓는다든지, 그렇죠? 그 외에 또 뭐 세례나 침례, 뭐 방언, 막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뒤섞어 놓는다면 그걸 헛되이 믿는 거란 얘기죠. 예. 바울은 절대 여기서 그걸 언급 안 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죠.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3절 4절에 보니까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성경이면 어떤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죠. 왜냐하면 아직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이 이렇게 언급이 됐느냐? 됐다라는 얘기죠. 자, 이 책에서는 죽음과 장사에 관해서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사야 53장이 뭡니까? 메시아가 고난받는 장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어때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렇죠? 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졌다. 자,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음과 장사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묻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건 장사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부활은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6편 10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냥 죽어서 무덤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왔다는 얘기죠. 썩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활 역시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자, 이렇듯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무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누가가 이거를 무한 증거, 즉 하나도 오류가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미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거기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7절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다시 살아났는지는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고 그 후에는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는 몇 명이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한테 이미 다 눈에 보이게 나타났으면 그걸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 기록할 당시에는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어떻게 됐대요? 잠들었느니라. 예.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죽었단 말을 잘 안 써요. 잠들었단 말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그 후에는 누구한테 보였다 그래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주의 아우라고 표현하죠. 주의 아우.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다 주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다 나타내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8절 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 바로 주님은 바울 자신에게도 어때요? 다마스커스에서 친히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도 사도가 되는 거죠. 왜? 사도라는 얘기는 뭐냐?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 89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부활의 진실에 대한 논증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절은 읽지 않겠지만 과거의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죄인이었다라고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는 어떤 한 지역 교회가 아니겠죠?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얘기는 곧 누구를 박해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한 거죠. 그건 곧 누구를 박해한 것과 똑같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박해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거란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걸 이제 10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이후로부터 믿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전파했다고 1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이제 12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15장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전파했고 그 전파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들었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듣고 배웠는데 정작 자신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나머지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려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너희가 정말 믿으면 너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 12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바울은 여기서부터 19절까지 이제 우리 책 거기 8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5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5가지의 논증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들의 부활을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게 어때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게 1번부터 5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제가 편의상 읽을게요. 먼저 심각한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 14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 또한 뭡니까? 헛것이라는 얘기죠. 예. 바로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2000년 교회 시대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 전파했잖아요. 그럼 그 복음 전파가 뭡니까? 헛것이 되는 거죠. 왜? 정작 니들이 전파한 그리스도는 부활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헛것이 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첫 번째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15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로 밝혀져요?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이게 두 번째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냐? 17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죄들이 완벽하게 구속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죄들이 완전히 구속받지 못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결과가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했다는 얘기는요.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아예 구원받은 것 자체도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절 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 그리스도인들 다 어땠어요? 죽음을 앞뒀을 때도 그렇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나 하늘나라 간다? 나 언젠가 다시 부활한다? 다 그렇게 확신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가서 그리스도 부활 안 한 거래. 그럼 그렇게 죽은 사람들 뭐예요? 그냥 인생 헛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다섯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냐? 바울이 우리에게 이전까지 얘기한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체계를 잘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부활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죄가 다 사해진 게 아니라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 90년의 생애를 우리는 어떻게 산 거예요? 다 헛되이 산 거죠, 그냥. 우린 다 부활할 거라 믿었고 하늘나라 갈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걸 때론 우리가 손해를 보고라도 포기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똑같이 지옥 가네. 비참한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문자 그대로 그 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성도들도 어떻다? 몸이 다시 살아난다란 얘기예요.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뭡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이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교계 대다수가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심각성을 잘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90페이지 보세요. 자, 이번에는 세 가지 부활에 관한 진리를 볼 텐데, 자,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자, 잠들었던 자들의 뭐가 되셨느니라 나와요? 첫 열매들. 여러분 그 단어 잘 표시해 주세요. 첫 열매들. 예. 여기 보니까 복수로 돼 있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건 뭡니까?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냐? 거기 21절부터 볼게요. 이제 21절부터 여러분 거기 24절이 중요하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자, 성경에는 오직 두 인간의 계보만 딱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들은 딱 이 두 계보 안에만 속할 뿐이에요. 아담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요. 예. 아담 안에 속하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죽음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아담을 이제 여기 47절에서 뭐라고 했냐? 첫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람. 자, 아담 안에서 죽는 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아담은 이미 타락하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싹신 사망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담이랑 똑같은 죄 안 졌어요. 분명히 우린. 그렇죠? 그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다 군림했다는 얘기죠. 예. 왜? 다 아담 안에 속하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데 47절에서 둘째 사람이란 말이냐? 둘째 사람. 둘째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거는 선택의 여지에 따라 달린 거예요. 즉,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을 선택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아담 안에 있는 것이.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죠. 정말 그 문제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의 믿음과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이제 부활의 교리를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첫 열매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열매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거기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자기의 서열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부활은 하는데 모든 사람이 땡 동시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열매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그 후에는 뭐가 온다 그래요? 끝이 오리니 주께서 정사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서열을 이해하려면 아까 첫 열매들 표현했죠. 그 다음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 표시해 두시고요. 24절에는 그 후에는 뭐가 온다 그래요? 끝이 온다. 끝을 기억하시면 이 후의 서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감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성도의 부활.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자, 근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우리가 15장 읽을 때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을 써요. 즉 뭐냐면 어느 시대의 성도들이건 간에 일단은 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서열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먼저 첫 열매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제 다 배워서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복수가 있죠. 이거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예, 여러 대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첫 열매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변개된 성경은요 여기에 첫 열매들의 들을 빼버린 거예요.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는 흥정역도 이걸 빼버린 거예요. 첫 열매들을 뺀 거예요. 그냥 왜? 그리스도라 해서 그리스도는 한 명 아니냐? 그러니까 첫 열매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과연 그리스도 혼자만 부활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플러스 또 누가 부활했습니까? 구약 성도들이에요. 자,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이전에 구원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활해서 살려면 이들도 다 누구와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구약 성도들. 단 여기서는 일부다 이거죠. 일부. 왜냐? 모든 성도란 말 안 썼어요. 많은 성도들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모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구약 시대 어느 세대가 부활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그냥 기록된 대로만 본다면 분명히 구약 시대의 몇몇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첫 열매들이라 표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변개된 성경들은. 두 번째는 그분께 속한 사람들. 딱 여러분 이 표현 보면 딱 감이 오시죠. 그렇죠? 예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바로 신약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네.
신약 성도들이란 얘기죠. 그럼 마지막 끝은 뭘까요? 신약 성도들이 부활한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의 끝이에요. 이거는 개개인의 끝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해 봤을 때 항상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끝이 뭡니까? 어느 일정 기간 끝, 대환란의 끝이죠. 그래서 이 끝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환란 성도들입니다. 예. 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환란 성도들 플러스 일부 구약 성도들이 또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 구약 성도 다 부활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남은 구약 성도들이 환란 성도들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게 성도들의 부활의 서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추수의 법칙에 바울이 비유해서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첫 열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두 번째가 뭐냐? 수확입니다. 수확. 추수의 비유로 본다면 수확이 뭐냐면 대대적으로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도의 부활에서 중심이 되는 초점은 뭡니까? 신약 성도의 부활인 거예요. 엄청 많으니까 수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 이제 보통 농사 짓고 나서 수확을 다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삭 죽기랍니다. 남아있는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이삭 죽기.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추수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예. 서열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부류의 성도들이 뭐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럼 왜 끝이라는 단어도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냐? 여러분 환난 성도들도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죠. 그들에게는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 성도들도.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건 뭐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데 이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의 행위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차이점인 거죠. 예. 그거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책 읽는 분들은 그 90페이지 그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요. 그 외에는 끝이 오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환란 시대 끝.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휴거된 후 이 땅에는 대환란이 펼쳐지는데 환란 시대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시대처럼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견뎌하는 인내 행위가 필요하다. 대환란 끝까지 견뎌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91페이지를 보면요. 자, 우리 아까 24절 읽을 때 그 끝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끝이 오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끝에는 뭡니까? 이제 대환란이 끝났으면 뭐가 이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죠. 그럼 이 땅에 제가 얘기했죠. 지상 재림은 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민족들을 심판, 멸망시키기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기 24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이렇게 나오고 25절 보세요.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 이렇게 나오죠. 두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 통치하셔야 하리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통치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왜입니까?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해서 이 땅의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다음 뭐 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천년간 왕국 통치하시는 거란 얘기죠. 예,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죠? 예. 그걸 바로 25절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예. 그분께서 이제 통치하셨나 이거죠. 통치. 자, 이게 천년왕국 통치인데 주님께서 모두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 마지막 원수인 사망은 천년왕국 때 바로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통치할 때 다 그분의 발밑에 다 짓밟히지만 하나 예외가 뭐예요? 사망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도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란 권세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그 사망을 마지막에 언제 멸망시켜요? 백보자 심판 때 멸망시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어때요? 사망과 지옥도 이제 어디에 던져진다 그래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경륜적인 순서까지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교회 시대 끝 휴거에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이 이제 끝까지 견디고 나서 대환란 끝나고 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그 다음 26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바로 이렇게까지 다 경륜적인 순서를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원수 사망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쵸? 예. 자, 그럼 그렇게 사망이 멸망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영원 세계가 이제 도래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거기 27절과 28절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때 잘 보세요. 아들 자신도 어때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사실 이 구절은요 그냥 기록된 그대로만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되지만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을 벗어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초자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내용인데 즉 뭐냐면 여러분 볼 때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사실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각각의 인격이지만 그 세 분은 원래가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성으로 규명이 되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왕이에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어때요? 아들인 예수를 가장 높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딱 둬서 그분이 가장 높아지는 거고 통치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도 다 끝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는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지만 이제 각각 위격을 얘기할 때 일단 첫 번째 위격은 일단 누가 뭐래도 아버지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가장 높였지만 사실 삼위일체의 위격에서 1위격은 아버지예요. 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아들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비록 아들이 지금 다 원수를 다 멸망시켰고 그분이 통치할 왕의 권위를 가졌지만 영원 시대가 될 때만큼은 잠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 더 복종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딱 하나가 돼서 만물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잠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한 번 더 복종하신 다음에 이제 원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뭐예요? 말씀이었죠. 그렇죠? 말씀의 지위로 잠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잠시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원 시대로 돌아가면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나눠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영원 세계는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두 개체가 다시 등장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데서 통치하셨고 이제 영원 세계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거예요? 아들이 이제 말씀이었잖아요. 성령과 말씀과 아버지가 다시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제 하나님 자체가 하나가 돼서 만물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갔을 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나눠지면서 다시 또 거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 나눠지고 이렇게 가겠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돼요. 왜? 기록된 대로 그거니까.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걸 분석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참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더 파고들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뭡니까? 기록된 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다 한 번 더 아버지께 복종하는구나. 사실 아들이 언제 복종했어요? 초림 때도 복종했죠. 아버지한테.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어떤 거예요? 이제 아들이 말씀의 지위로 돌아가면서 아버지께 복종하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까지 모두가 다 누구 안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하는 거죠.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란 얘기죠. 우리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겪지 않는 이상은 우리 그거를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기록된 대로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실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활한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이제 9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이처럼 부활이 무오한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적 진리라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특히 부활이 없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물침례를 받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자신의 몸, 곧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물침례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바로 29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은 확실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활이 확실하냐? 29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표현이 뭐냐? 죽은 자들을 인하여 이거예요. 죽은 자들을 인하여. 예. 이게 영어로 for인데 보통 영어 단어 for를 이렇게 대신하여,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뭐냐면 당신 침례 왜 받아요? 저 죽은 자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받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런 교리가 누가 가르치냐? 몰몬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몰몬교도들 왜 침례 받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 안녕을 위해서 당신 침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위하여 해석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인하여. 즉 여기 인하여는 결과입니다. 죽은 자들 때문에 침례 받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아까 부활은 확실하다고 바울이 얘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 어때요? 이미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일치됐다는 점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나도 그렇게 됐다. 그분이 무덤에 장사된 거 나도 그분과 같이 죽어서 장사됐다. 그걸 상징하는 게 침례 때 물이 잠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다시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다. 그래서 물에 잠긴 성도 다시 어떻게 돼요? 일으켜지는 거죠. 물속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게 부활이죠. 여러분 그런 침례를 왜 받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걸 믿으니까 침례에 순종하는 거죠. 죽은 성도들도 그러한 확신을 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침례 받은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했고 여러분이 부활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그 믿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침례 받는 거 그거 뭡니까? 그거 쓸데없는 짓이죠. 여러분이 말해놓고 웃기는 짓이 되는 거죠.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물속에 잠기면서 무덤에 갔고 다시 부활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그렇게 하면 웃기는 짓이란 얘기죠. 바로 그 점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너 침례 받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침례 왜 받냐 이거예요. 그냥 세례 받지 그냥. 그렇죠? 침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침례는 예수님과 일치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똑같이 믿어서 내가 그분과 죽음, 장사, 부활까지 다 하나 됐다. 그래서 부활까지 믿는다면 어떤 거예요? 그 침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도 복음도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침례 받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예.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또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즉 뭐냐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겠는가 이거죠. 실제로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일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바울이 왜 박해를 받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유대인 인간으로 치부해버리죠. 근데 바울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면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죠. 괜히 죽음만 자초한 일인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뭐라 그래요? 죽노라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죠? 예. 왜 바울이 이런 걸 얘기하겠어요? 자기는 부활에 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있다고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육신은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육신적이 되려는 성도들은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신에게 늘 선언해야 돼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거예요. 육신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육신이 막 살아있는 거를 방치하면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32절에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야, 우리 진탕 먹고 놀고 그냥 이렇게 지내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우리 이렇게 살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33절에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 사귐을 잘못 가지면 어떤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영적인 것들을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34절의 마지막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그 다음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니까. 예.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얘기한 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바보들이다 이제 바보들 이거죠. 너희는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부끄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에 관한 소망을 확실히 간직하면서 깨어있고 악한 사귐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항상 죽은 자로 여기고 살라 이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거예요. 죄의 유혹이 온다.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같다는 점을 그렇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